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8장 차별을 없이함.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 새로 믿은 형제가 안수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머리 아래 있게 되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믿는 이들의 하나가 있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 이 되었고 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세상적인 구별이 없다. 그 다음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 것을 본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로 인하여 타고난 모든 구별이 다 소멸되었다는 말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도 역시 믿는 이들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갈라디아서에서 없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었고 새 사람을 얻었으며 한 새 사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이 형상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는 다 하나이다. 이 세 단락의 성경 말씀을 읽은 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이고 모든 차별이 소멸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교회 건축의 기초이다. 만일 세상적인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고 주님 안으로 가져온다면 교회는 영원히 잘 될 수 없고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정상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과거의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새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러한 모든 구별이 없다. 이 구별 없음에는 최소한 5가지가 있다. 앞의 구절들에서 언급한 것은 도합 5가지 대비이지만 6가지의 서로 다른 점이 들어있다. 첫째는 헬라인과 유대인이고 둘째는 자유인과 종이며 셋째는 남자와 여자이고 넷째는 야인과 스구디아인이며 다섯째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차별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위, 곧 개인적인 신분이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 위치와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이것들을 밖에 제쳐놓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분과 위치를 새 사람 안에 가져온다면 새 사람을 낡은 것으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올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국적의 차별을 없이함.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음. 세상 사람으로 말할 때 가장 큰 차별은 국적의 차별이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경우 이 둘은 서로 차별이 아주 큰 민족이다. 유대인은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민족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유일한 나라이다. 그들은 열국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백성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다. 그들은 모든 외국인을 경시한다. 그들의 안목에서 볼 때 외국인은 다 개 같은 하등 동물이다. 그들은 외국인의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인 한 사람을 유대인 가운데 두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는 거절한다.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오순절날 복음이 먼저 유대인 가운데 전파된 것을 본다. 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은 바울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이것도 갑자기 안디옥에서 일으킬 수 없었다. 먼저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시작을 갖게 하셨다. 베드로는 맨 먼저 이방 땅에 갔던 유대인 사도이다. 이 일은 당시에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이상을 보고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 갈 담대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보라,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느낀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말할 때에 다시 어려움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주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꾸어 말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또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나라의 한계는 참으로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다. 15장에 이르러서야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음을 결정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써 나아가라고 했으며 그들이 동일한 교통 안에 있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그가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물러나 이방인들과 따로 떨어진 것을 언급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인하여 그를 책망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으므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어 본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하시기 바란다. 자신의 나라의 한계가 이미 소멸되었다. 내 나라의 분별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 믿는 이이든 영국인 믿는 이이든 인도인 믿는 이이든 일본인 믿는 이이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눌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결코 중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중화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중화교나 기독교이어야지 결코 중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나라의 경계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 안에는 국적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인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강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도 깨뜨리셨다.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음.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의 벽으로 서로 막혔다가 이제 십자가에 의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분별이나 나눔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더 이상 그를 중국인이나 영국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결코 중국 교회를 세우고 중국적인 간증을 일으키자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사상 속에 없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과오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면 곧 밖의 것들을 안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내적인 것들이 그에 의해 완전히 변질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다만 함께 동역할 뿐이다. 여러분은 국수주의적인 사상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뿌리째 뽑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것을 교회에 가져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육체적인 기관으로 변해버린다.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중국인이고 나라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결코 중국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많은 것들을 다 문 밖에 두어야 한다. 새신자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 연합되었음을 보기 바란다. 내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영국의 형제들이 얻은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인도에 있는 형제들이 얻은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일본에 있는 형제들이 얻은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의해 연합된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몸과 그리스도와 새 사람 안에는 국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그 구별이 없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에 있는 몇몇 형제들이 독일에 갔는데 거기서 큰 회의를 가졌다. 그 회의에서 한 형제가 일어나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므로 영국 형제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가 소개한 후 한 형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국 형제들이 아니라 영국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이 말이 정말 좋다. 영국 형제가 아니라 영국에서 온 형제이다. 하나님의 집에 어찌 영국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 형님, 프랑스 여동생, 이탈리아 언니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국가의 차별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형제 자매여,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안수를 받았으므로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음을 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는 더 이상 이런 차별이 없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또한 만유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없다. 계급의 차별을 없이함. 인류 가운데 또 한 가지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는 바로 계급의 관계이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지 않는 한 국적의 차이라는 문제에 부딪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계급의 문제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말했는데 이 계급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이러한 관계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에 대해서 들을 때 별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썼던 당시가 로마의 통치 시대요 노예 제도가 가장 심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로마 시대에는 소시장과 양시장이 있을 뿐 아니라 노예시장도 있었다. 상하이에는 많은 교역소가 있고 사포교역소와 공유교역소와 증권교역소와 황금교역소가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에는 노예교역소가 있었다. 그들은 많은 전쟁을 통해 사로잡은 사람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가령 팔린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주인이 그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느끼면 그들을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사람을 다른 물건과 같이 사고 팔 수 있었다. 그들의 생산성은 출산하는 자녀들의 숫자로 평가되었고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많은 값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는 큰 구별이 있었다. 물론 민주정치가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시민권과 선거와 투표도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때 당시 오직 자유인만 이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뿐 노예들은 얻지 못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노예를 때려 죽였다면 그 노예의 가치에 따라 주인에게 얼마를 지불하면 된다. 그 노예는 시민권이 없었고 사람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한 노예를 때려 죽이는 것은 마치 소 한 마리를 때려 죽이는 것과 같았으며 그 값만 배상하고 생명을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또 만일 부모가 노예라면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노예가 되었고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주인이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다. 그들이 도망할 경우에 모든 도망한 노예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한 계급적 차이는 오늘날의 주인과 종, 사장과 직원, 상사와 부하 사이의 관계보다 몇 배나 더 심했다. 오늘날 이런 계급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급을 소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이 세 군데 성경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계급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제해졌다. 신약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오네시모도 주님을 믿어 한 형제가 되었다. 내가 믿기로 그들이 한 집에 같이 있을 때 오네시모는 종이고 빌레몬은 주인이었다. 그러나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집회에 데려오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즉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형제이고 그의 종이 아님을 보게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형제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서 일을 할 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세 사람 안에서 하나이며 몸 안에서 하나이다. 다음에 세 마디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사람 안에서 이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이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의 문제가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계급의 느낌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종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하나 직원이라면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상사나 주인에게 순종하고 말을 듣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결코 그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양보하거나 그가 여러분의 상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들을 말할 때에 여러분은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다 옳은 것이고 그가 상사이기 때문에 그의 교리는 다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결코 이런 일이 없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위치가 변해버리고 계급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관계를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 중요하다. 여러분은 야고보가 이 일을 정죄한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는 돈 있는 자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을 서게 하거나 발등상 아래에 앉히는 것을 정죄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왕래하고 교통할 때 우리는 계급의 위치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위치와 새 사람의 위치와 몸의 위치에 서 있기를 배워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계급을 깨뜨릴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철저히 계급을 깨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손을 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계급을 제할 수 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하들 또한 여러분의 형제임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주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종 또한 여러분의 형제이다. 종이나 자유인의 계급이 이미 깨졌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것으로 다른 형제 자매와 교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축복이 있게 된다. 이런 교회만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답다. 충칭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정부 관원들만을 위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다. 그들은 내게 와서 무슨 의견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예배당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물었다. 사실상 그들은 관원 예배당이라고 이름 지어야 했다. 그러나 관원 예배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것이 없다. 주님 안에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 자유인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종이 영접한 것도 주님의 생명이다. 그들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관원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지을 수 없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만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남녀의 구별을 없이 함.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한 네 번째 구별인 성별, 곧 남녀의 문제가 소멸되었다. 세상에서 남자는 남자의 지위가 있고 여자도 여자의 지위가 있다.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의 지위가 있고 여자도 여자의 지위가 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지위가 있고 아내 또한 아내의 위치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와 새 사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이 없고 위치가 다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각각 자신의 특별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시요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남자나 여자의 분별도 없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매의 봉사가 형제들과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권위의 안배 문제를 만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분별이 없다. 형제가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자매도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형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녀라고 번역한 곳을 마땅히 아들로 번역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단어는 남녀를 나누지 않지만 그 성질은 여전히 남성적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장래에 자라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성이다. 형제뿐 아니라 자매도 이러하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고린도후서 6장에서만 아들과 딸을 언급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 세상 사람과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언급한 것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과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경을 거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 만일 여러분이 남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받으시고 만일 여러분이 여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딸로 받으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그리스도 안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하이에서 기술자였던 한 형제에게 물었다. 형제님, 당신이 있는 곳의 형제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내게 남자 형제를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 형제를 물어본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나는 이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느낀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주 좋은 말 중에 하나이다. 남자 형제도 형제요. 여자 형제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이 없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다. 그는 간단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해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훨씬 초월한다. 우리는 성별을 훨씬 능가한다. 주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국민성의 구별을 없이 함.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곧 유대인은 종교성이 충만한 민족을 대표하고 헬라인은 철학과 총명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종교를 말할 때 유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철학을 말할 때 헬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모든 기본 과학과 철학은 모두 헬라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용어는 헬라어를 근거 삼는다. 그러므로 헬라는 지혜를 대표한다. 과학과 철학을 말한다면 헬라를 말해야 하고 종교를 말한다면 유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민성의 차이이다. 각 지방마다 국민성이 다르다. 예를 들면 남방 사람들은 비교적 열성적이고 북방 사람들은 비교적 냉정하다. 남방 사람들은 비교적 가볍고 북방 사람들은 비교적 신중하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만 북유럽 일대 사람들은 뛰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이 우둔하며 별로 활동적이지 않다. 그러나 남쪽 지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쪽 지방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성이 충만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별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근원을 연구해 내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차별이 있는가? 육체로 말한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 한 부류는 머리와 이성에 의해 행하고 또 한 부류는 심사가 분명하지 않아 느낌을 조차 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성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냉랭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열렬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순전히 이성만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내적인 느낌만을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각종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마땅히 자신의 국민성을 문 밖에 두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국민성의 냄새를 가지고 들어오고 특유의 성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때 말하기를 싫어하는 집단으로 변해버린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말 많은 사람의 집단이 된다. 냉랭한 사람들이 모이면 냉랭한 사람의 집단으로 변해버린다. 열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열렬한 사람의 집단으로 변해버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차별이 있음을 볼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국민성이 없고 그리스도 안과 새 사람 안에 국민성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떤 이가 여러분의 성품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상태를 봐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아주 친절하고 뜨겁게 말했는데 왜 그들은 그리 차가운가 하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왜 그리 말이 많은가 하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천성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질 급한 사람이든 차가운 사람이든 뜨거운 사람이든 이성을 말하는 사람이든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든 교회의 형제가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개성을 문 밖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타고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 때 그것들을 형제를 나누는 비평과 표준으로 변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여러분의 표준에 이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이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성품과 성격과 성질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성질로 인하여 혼란되어 있다. 여러분이 잠잠한 것이나 말이 많은 것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의 차가움과 뜨거움도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이성이 강한 것도 여러분의 감정이 강한 것도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밖의 분별이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대표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천성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새로 믿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결코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힘주어 말한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본래의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당신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눌 수 없고 그런 차별은 완전히 제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별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몸 안에서 이 구별이 완전히 없어졌고 새 사람 안에서 이 구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도 그의 타고난 성격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구원받은 즉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밖에 두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와 접촉할 때 여러분의 성격에 맞는 사람은 옳고 여러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틀렸으며 여러분의 표준에 맞는 사람은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쁘게 본다면 온 교회가 혼란되며 나누어지게 된다. 수년 이래 교회가 해를 입은 것은 바로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성격의 차이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본래 나는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느린 사람을 싫어한다. 하나님도 느린 사람을 싫어하신다. 반면에 느린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본래 나는 대범하고 침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당신을 싫어한다. 급한 성격이든 느린 성격이든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져올 때 여러분은 즉시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게 된다. 헬라인은 유대인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유대인은 헬라인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한쪽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소유하라고 말씀하신다. 새신자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장래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성격으로 나눌 수 없다. 우리는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의 구별을 없이 함. 골로새서에는 성경 해설가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한 쌍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야인과 스고디아인이다. 야인은 영어로 바바리안, 곧 미개인이다. 그러면 스고디아인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제마에서 나온 것으로서 제코타와 제코티아와 제코티안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어에서 스고디아로 번역한 것은 잘한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제코티아가 지방 이름이라고 말한다. 헬라 고대 문학은 제코티아와 갈라디아를 종종 같이 언급했다. 그러므로 스고디아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떤 도시의 이름과 같이 그곳의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그 도시의 특징을 연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산시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석 가게가 생각난다. 샤오싱 사람을 말하면 청나라 초기의 모사가 생각난다. 한 지방을 언급할 때마다 어떤 사상이 연상된다. 헬라어로 된 많은 책을 보면 스구디아인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야인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인데 세상에서 이 분별은 너무나 큰 것이다. 마치 정통 영국 신사를 아프리카 야만인과 함께 둘 때 그들의 문화적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울은 야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그 분별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이 문화적인 구별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 번은 내가 두 유대인을 만났는데 나는 그들과 다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숨김없이 그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는 예를 들어 말했다. 만일 내가 미국계 유대인이라면 솔직히 말해 미국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문화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을 싫어할 것이다. 가령 한 미국인이 매달 200불을 번다면 그는 한 달에 식비로 얼마를 쓰고 집세로 얼마를 쓰며 하루에 한 번씩 구두를 닦고 와이셔츠를 하루에 한 번 갈아입으며 신발을 2달에 한 켤레를 사고 집안을 잘 정리하여 10불을 남겨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은 다르다. 유대인은 한 달에 10불을 쓰고 190불을 저축해 둔다. 우리는 구두를 닦지 않으면 얼마를 절약하고 구두를 사지 않으면 얼마를 절약하는지 계산한다. 와이셔츠도 새 것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더러워진 채로 두어 비누값을 절약한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좁아도 상관하지 않고 먹는 것도 대충 먹으며 미국인과 같이 그렇게 편한 것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은행에 예금된 돈이 많기만을 바란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미국인은 우리의 의복이 단정하지 못하고 거처가 너무 더럽다고 우리를 멸시한다. 그는 또한 말했다. 우리 유대인은 돈을 벌 줄 알고 머리가 총명하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도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처음 들은 말이다.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하기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계급의 높낮이나 지혜와 우둔함의 문제가 아니고 빈부의 문제도 아닌 문화적인 문제이다. 스구디아인이 볼 때 야인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옷을 입을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며 거할 줄도 모른다. 야인이 볼 때 스구디아인인 여러분은 물질을 중요시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등 그런 것들만 주의한다. 이 두 부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만일 이런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이 있고 그는 그의 의견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가 틀렸다고 느끼고 그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느낀다. 두 사람을 한 곳에 둘 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여도 조화될 수 없다. 중국 사람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인도 사람은 손으로 집어먹는다. 두 사람이 두 끼만 같이 먹어도 그들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편하지 않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서로 다투고 견딜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고 손으로 집어먹는 것은 형편없다고 느끼겠지만
그는 여러분처럼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통쾌하게 손으로 집어먹는다고 느낀다. 여러분은 그를 틀렸다고 말하겠지만 그는 여러분을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인 구별이다. 이런 문화적인 구별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차별을 수용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표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그 표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표준에 맞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새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상태가 아니다. 만일 인도에서 우리의 형제가 왔거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형제가 왔다 하자. 그들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 곧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다. 또한 그들도 우리에게 다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만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접촉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타 일들을 모두 수용한다. 우리는 결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지 않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교양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 또한 거친 사람들 한 무리를 모아 교회를 형성할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며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고 몸 밖에 있으며 새 사람 밖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 가져올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문화의 높낮음이 이미 재해졌다. 또 한면에서 우리는 로마인 가운데서 로마인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며 어떤 문화 아래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문화의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아는 한 형제가 중국에 왔다면 그는 마땅히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다면 우리는 마땅히 손으로 집어 먹어야 한다. 우리는 그 지방의 형제 자매들과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갈 경우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들이 올 경우에는 그들이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영국에 간다면 영국인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영국인이 중국에 올 때 그는 중국인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얻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있어서 좋은 출발을 갖는다면 장래 많은 어려움을 면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경건한 표시를 없이 함. 마지막 한 가지 구별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이다. 이것 또한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바이다. 이 구별은 육체의 경건한 표시에 대해 말한다. 여러분이 알듯이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로서 그들의 육체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육체를 거절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표시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을 말한다. 많은 사람 중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누구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은 이 육체의 경건한 표시를 아주 중요시했다. 원칙상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 밖의 표시를 중요시할 수 있다. 가령 나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어떤 형제는 약세를 받았다 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는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형제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형제보다 한 가지 일을 더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침례를 경건의 표시로 삼는 것이다. 어떤 형제가 외면적인 그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를 형편없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침례를 나와 그 형제 사이에 하나의 구별로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체적인 표시도 된다. 떡을 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체적인 표시도 된다. 안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체적인 표시도 된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일들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즉시 육체의 표시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즉시 할례와 같은 것들로 변해버린다. 여러분은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결코 이 말을 침례받지 말라거나 떡을 떼지 말라거나 수건을 쓰지 말라거나 안수받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이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눈다면 이것은 육체로 분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의 구별이 없다. 육체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이다. 영적인 실제가 있고 또 육체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실제만 있고 육체의 표시가 없는 사람과 나뉘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표시의 분별로 인하여 주님 안에 있는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만일 그들에게 영적인 실제가 있다면 우리는 밖의 표시를 중요시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를 돌아봐야 한다. 예컨대 한 자매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고 그녀의 남편 앞에서도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다 하자. 그 자매에게 머리를 덮는 표시가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차별을 둘 때 즉시 하나의 손상을 준다. 바울은 할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활동을 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밖의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만일 내적으로 본 것이 똑같다면 외적 표현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둘 수 없다. 만일 그들에게 외적인 것도 없고 내적인 것도 없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만일 한 자매가 순종의 위치에 서 있지 않거나 한 형제가 받은 침례가 그를 세상과 분별시키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함께 부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너무 형편없는 것이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만일 그들이 침례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임을 아는데
단지 외관상의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며 몸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밖의 모든 차별은 이미 없어졌다. 모든 사람은 다 새로운 위치에 서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세 사람과 주님께서 이루신 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종파의 생각과 분쟁의 생각을 제해버려야 한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된다.